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사람을 다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땡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 마지막 날 성경은 말하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즘은 쓰지 않는 말인데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완벽했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은 이 존재 이유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조금 기분이 안 좋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를 위해서 살아야지 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그렇다면 여러분 코드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의한 중요한 복음의 진리들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 창조하신 뒤에. 그래서 결국 그 말씀에 의지해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자연 만물과 인간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은데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의 그 창조의 완벽함을 유지하고 행복하게 살고 잘 살았으면 좋은데 거기서 인간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인간의 타락은 창조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리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으면 에덴 동산은 문제가 없는데 타락이 생기는 결정적 이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고 사탄의 말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탄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살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탄의 말이 자꾸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으면요, 에이라 모르겠다. 이놈들 말이야. 말도 안 듣고 그냥 딱 잘라버리고 말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또 한 번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기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새 기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사람들,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창세기에서 신약의 복음서의 말씀까지 얘기를 요약하자면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이죠. 거듭남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출발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성도가 교회에 등록하면 성도입니까? 어때요? 외관상으로는요, 외적으로는 교회 교인 등록하면 성도인 거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할 때
성도 되는 것이죠.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잡는 사람, 그가 성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 성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들에게, 아니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적어도 예수의 제자들에게, 거기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적어도 성도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오늘 말씀에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 그런데 이 말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야. 오늘 이 시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을 살잖아요. 근데 주님이 감히 우리들에게 너무도 과분한 놀라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하신 말씀.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 이 유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이 말씀이 뭡니까? 뭘까? 적어도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만 묵상해 볼 텐데, 첫째는 우리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한문적으로 풀어보면 거룩한 무리라는 얘기.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어원적인 어떤 단어가 헬라어인데 특별히 신약의 말씀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이거 풀어보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불러냄을 받은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불러낸 존재들,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해서 성도된 무리들, 이게 교회를 이룬 존재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바울이 이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놀랍게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오늘 성경의 말씀.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이 창세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교리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그렇게 보면 100%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단 1% 인간의 행위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새 말로 1도 없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의 행위는 1%도 없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간을 가리켜서 서두에 말한 것, 구별된 존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된 존재란,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요즘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나의 영적인 자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의 그런 은혜는 너무 행복한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나는 요즘 어디에 서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 그 이유는 성도의 삶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왕자가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진짜 왕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그냥 자꾸 세상에 나갑니다. 왕궁을 벗어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거지 행세를 하면서 막 남루한 옷을 입고 사람들 속에 자꾸 들어가서 막 지냅니다. 그렇다고 그가 왕자가 아닙니까? 진짜 왕자는 거지 행세하고 그냥 거지 모습으로 그냥 아주 천하게 돌아다녀도 그건 100% 왕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화려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환경이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신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죠. 대통령이나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면 그 자녀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당당합니다. 권력 때문에 당당하고 재력 때문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대통령의 아들이나 재력가의 아들들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요 영광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자랑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도 함께 크게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넘어져도 성도입니다. 성도는 실패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환경이 우리의 영적 신분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됨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살아나가야 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분의 기쁨이 되고자 힘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뭔가? 또 하나는 우리는 세상의 맛을 내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성도는 구별된 존재라는 의미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 의미가 맞는 건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별의 의미는
분리의 의미보다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적인 정체성.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세상을 변화시키는 요소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능력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 유명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분명 소금은 맛을 내는 일에 요긴하게 쓰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의 맛을 내는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맛을 낸다는 것은 세상이 가진 잘못된 맛을 바꾸는 새로운 맛.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변해요. 세상이 자꾸 변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바꿔가요. 우리들도 막 변화시켜요. 에이, 뭐 그렇게 살 필요 있어?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자꾸 우리 귀 기울여 만들면서 우리도 막 변화시켜요. 세상 속에서 맛을 내지 못하는 사람처럼 만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세상이 변해가지만 너희들 정말 나의 맛을 내고 살아야 돼. 그것이 세상을 지키는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어두움이 자꾸 지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부정과 부패, 거짓과 미움이 세상을 더욱 어둡게 합니다. 요즘에도 청문회가 열려서 인사청문회 익숙해져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대통령을 뽑는다거나 총리를 뽑는다거나 장관을 세운다거나 국회의원을 뽑는다거나 후보자들을 세우면요, 요즘은 TV 토론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막 사람을 세우면 속된 말로 막 난도질이 행해집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막 그 사람이 인생 살면서 일어났던 모든 자취들을 다 훑어냅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다 후보로 올라왔는데 사정없이 난도질을 합니다. 그때 똑똑하고 아주 잘난 사람인 줄 알았더니 흠집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다 들춰내고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막 따지고, 그때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잘난 것 같아. 그들을 향해서 막 비난을 쏟아내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상당히 의로운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잘난 사람들도 정말 문제가 많고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해요. 막 그들을 평가하는 우리들도 사실은 다 문제. 어쩌면 더 많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람 막 세워보려고 해도 그런 모습들이 필비치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어두워졌습니다. 불의와 부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어둡고 맛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맛을 내는 소금 같은 존재가 되라고, 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세상에 맛내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은 짠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금의 특징입니다. 만약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서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향해 맛을 내고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큰 힘 쓰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소금의 본질이 짠맛이듯이 성도의 본질도 세상을 변화시킬 맛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맛 내면서 사는 우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맛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맛, 세상을 변화시킬 맛, 이 맛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 맛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식하는 사람들은 그냥 막 자유자재로 맛을 내는데 성도된 우리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 받들어 세상에 어떻게 이 맛을 낼 수 있을까?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그게 맞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영향력이 있죠. 말씀으로 자라나야만 세상을 향해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맛을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끼웃거립니다. 어떤 이들은 생명이 없는 종교에 인생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단.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어요. 그것이 참맛이라고 주장하고 참맛인 줄 알고 살고 있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짠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복음을 다 압축시킨다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으로 압축될 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데 이단들은요. 내가 예수야 이러고 나서래요. 이런 말씀들도 살짝 돌려내고 이상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 너무도 보편적인 것 같은 너무 잘 아는 익숙한 이 말씀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참맛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맛을 보여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정치 지도자들처럼 막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주님은 작지만 만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세상 바꿀 수 있다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맛을 잃은 소금같이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피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도가 넘게 교회와 성도들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 비하의 소리에 성도된 우리들은 많이 움츠러든 것도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나 교인이라고 자부하면서 얘기했다가 요즘은 살짝 꼬리를 감추고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교회도 못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나서니 나도 슬그머니 교회 앞에서 발을 빼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인이 아닌 것처럼. 주변이 막 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살짝 감춰버리고 발을 빼고 있는 나는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할 때,
주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 나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소금의 맛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 맛을 찾는 길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데 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교회를 지키고 나를 지키려면 지금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맛을 내는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닷물의 염도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자주 듣는 얘기인데 전 세계 바다 평균 염도는 약 3.43%랍니다. 우리나라 바다, 동해바다, 남해바다, 서해바다가 염도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바다 깊이 따라서 이렇게 스며 이렇게 바다로 흘러드는 물의 양 따라서 염도가 다른 거죠. 근데 전 세계 바다 염도는 3.43%래. 이 작은 소금이 바다를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바다가 썩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가 너무 힘들어서 뭐든지 다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 게 바다예요. 썩은 물도, 흙탕물도, 모든 쓰레기도 다 받아야 되는 게 바다예요. 바다가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아유 야 못하겠다, 야 이제 나 바다 역할 안 할랜다. 그리고 그 임무를 안 하면 바다가 농도가 막 옅어지는 거예요. 3%, 2%, 1% 바다가 썩어버려요. 그럼 지구 멸망이 와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염분이 바닷물을 짜게 하고 썩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지키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로마의 기독교 국가가 만들어진 것, 그것은 여러분 예수 정신으로 철저했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었어요. 물론 정치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목숨 걸고 예배드렸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드리는 거 지킬란다. 땅 파고 막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전체 로마 제국으로 따지면요 소수예요.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한 이유가 있었어요. 작은 그리스도인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바꾼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기독교화되는 그 일들을 로마 제국 때문에 만들어진 일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나 한 사람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님이 계시던 그때에도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 정말 어려운 시대.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 자, 여러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이 비춰보면 우리는 소금 같은 존재, 우리는 소금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맛을 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세 구절의 얘기를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치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맛을 내는 존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주며 사십시다. 소금의 참맛을 우리 사회에 맛보게 합시다. 그것은 작지만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매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맛을 지키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건강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웃과 사회를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